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만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였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래서 자기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셨죠.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확인까지 시켜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은 그 이후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낙심하여 디베랴 바닷가, 즉 자기들이 예전에 물고기를 잡았던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요, 물고기 잡는 것에 힘을 쓰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물고기 잡는 데에 애쓰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 21장 5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정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습니다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기에는 사실 뭐가 있냐면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얘들아라고 하였어요. 얘들아. 영어 성경을 보니까 children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인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왜 얘들아라고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보시기에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들의 모습이 마치 철없는 아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것을 확인까지 시켜주셨고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까지 확신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낚는 어부로서 살려고 하니까 예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너희들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닌데 물고기 잡는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하면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왜 물고기만 잡고 있느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뜻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평생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물고기냐? 아니면 복음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영생이냐? 이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밤새도록 금을 던지고 있는데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이것을 질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혹시 죄의 자리, 엉뚱한 곳은 아닌가? 살펴보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느냐? 삶의 목표, 기준은 세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며 복음이며 하나님의 나라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 최종 목표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며 그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에 이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끝까지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은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복음과 말씀으로 회복시키며 샬롬을 이루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과 이란이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파괴되고 다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성금요일이 바로 제주 4.3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에게 참 아팠던 역사죠.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급급했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건 작년에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고 또 국가도 공식적으로 사과했고요.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기억해야 할 이유는
다시는 그런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주 4.3 사건, 또 여순 사건, 광주 민주화 운동, 그 것들,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그날에, 오늘 부활의 날에 그러한 다짐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가 없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해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무려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죠. 생선과 떡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조반을 먹었죠. 조반을 먹고 이렇게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리고 그 질문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신 이유는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너희들 나를 버리고 도망갔니? 왜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했니? 왜 지금 이곳에 있니? 갈릴리 바다에 왜 있는 거니? 빨리 가서 나의 복음을, 나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하면서 혼내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이 목적이었어요. 다시 한번 일으키시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있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보셨던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3번이나 똑같이 질문하시나? 그런데 3번째 질문하실 때 깨닫게 되죠.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깨달은 거죠. 주님, 다 아시군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군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3번 부인했습니다. 제가 주님 버렸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것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우리도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려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다시 한번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반했어도 부인했어도 괜찮다. 나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니 이제부터 과거의 잘못에서 헤어나고 벗어나서 이제는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팔을 벌리고 순교할 것임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암시해 주셨죠.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을 벌리고 순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니 전할 수 있겠니? 라고 예수께서 질문을 하신 것이죠. 베드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겠니?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니?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삶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물고기 잡던 어부에서 다시 살아남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를 체험하였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였고 질문에 대답하였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질문에 대해서 삶으로서 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입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주십니다. 삶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와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의 길을 가고 복음을 전파하겠느냐? 그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복음 전파의 길, 화해와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